감사합니다. 오늘은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또 설교를 들을 적에 항상 내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이 있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도 또 구원을 받아 결국에는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동지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성령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휘장은 주님의 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성소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 이렇게 10절 11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먼저 우리가 배경과 신학과 또 실천의 이런 스토리를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보면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제6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날에 성찬 예식을 하시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히셔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 그리고 6시 돼서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 6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 이 마가는 3시간 단위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14장부터 이제 15장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 24시간을 그렇게 잘 이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6시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 시간은 또 로마 시간은 어떤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간이나 우리 시간은 쌤쌤이다, 같다라는 것인데, 히브리 시간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요일 날 다음 날이 넘어가서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한낮인 정오의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이 12시 정오가 되어서 이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계속되었더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2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자 42절의 말씀을 보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은 뭐예요? 금요일 날이라는 것이죠. 유대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6시가 되매 제9시까지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둠이 임했는가 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 신약 신학자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복음주의계의 신약 학자인데요. 이 그림을 사랑의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우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그것을 가렸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속이 상하고 속이 문드러질 적에 지금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눈물이 나고 또 슬픔이 있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기법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떨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일하는 것을 보니까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계획하셨더라면 성자 하나님은 이 일에 실행을 하신 분이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이 완성되어졌을 때 증거하는 적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오셔서 이 부분을 알게 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2위인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 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줬는데, 주님과의 그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렇게 따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100%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죽음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도 얘기하게 되면 사람을 만들 적에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을 잠들게 했더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일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그래서 신랑과 신부요 우리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또 우리가 속성인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와 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버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3시간 동안이나 보게 되면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덮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왜 이것을 행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한 우리들을 너무 뻔뻔하고 나중에 보면 똥을 이렇게 버리는 이 도성 밖에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이 임하였는데 그 어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참아 볼 수 없는 마음이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원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지만 보면 죽는다. 마치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듯이 우리가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은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전해서 보게 되었죠. 그러나 범죄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시하됐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재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오셨더라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 선택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죄를 온팍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해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 거룩한 세마포, 우리는 세마포 얘기하면 어디서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서 세마포가 개해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여기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이 숫송아지와 이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해야 된다.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자기를 속죄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한 염소는 이렇게 속죄 제물로 쓰고 한 염소는 아사세를 위하여 쓴다. 이렇게 2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2마리는 한 동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마리를 따로 나눴다고 지금 말하지만 한 동체로 보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피를 뿌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제물을 항상 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을 한다라는 것. 왜 아사셀을 해야 될 것인가?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아사셀을 해야 되느냐? 아사셀은 이 우리가 모든 죄를 거기다가 잘못한 것을 염소에게다가 안수를 하고 그걸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니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릴 적에 이 예루살렘 성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양의 문이 있고 그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 이 모든 오물을 들고 나가는 또 문이 있어요. 영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거기에는 뭐 이렇게 똥찌개를 지고 그렇게 들랑달랑하는 그런 따로 문이 있어요. 이렇게 큰 문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을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제물을 그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제물은 똥은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이 영문 밖에다 버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은 똥을 싼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죄를 저지르는 것을 전부 다 주님께서 온팍 뒤집어 쓰고 십자가 지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성 안에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도성 밖에서 지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것도 도성 밖에서 지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소와 아사셀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이 토해내고 저질러진 죄의 짐을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잘못된 것, 그 오물을 전부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9시 정오에서 이렇게 그 9시 오후 3시까지의 그 어둠이 임할 적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가 하고 나서 십자가가 아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더라.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고 또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육체를 이렇게 찢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살 길. 새롭게 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 중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보기도다 무슨 뭐 우리 중보팀이다 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도고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합동에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게 이 성소가 이게 찢어져서 지금 이제 둘이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이 열어졌더라. 그런데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최초로 새롭게 산 길로 들어온 인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은 우리 이렇게 중대장이라 이게 대대장이라 그러죠. 현재 대대장도 보게 되면은 약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도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데 백부장이란다 그러면 우리 중령 정도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약 100명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렇더라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에서는 영웅, 그냥 꽃 중에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그리고 현재 이 백부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자기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린 한 청년을 데려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대표자죠. 이 백부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사회 문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이 황제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이 황제가 신인 것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제6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운명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는 저 로마 가이사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지금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바꾼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짊어졌는가? 우리의 이 똥을 싸 저지른 모든 오물을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을 보고 물론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건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이 백부장이 새로운 살길로 들어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요 또 적용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내 삶의 목표 지향적이요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적에 돈에 대한 어려움, 정말 건강에 대한 어려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직장에서나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올 적에 하나님보다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이 깊은 내면의 속에서 주님밖에는 없더라고 하는 터져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이렇게 숨막혀 죽겠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갖고 살 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는데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지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신뢰를 쌓는 거라 그랬어요. 신뢰. 우리도 사람 간에 만나서 신뢰를 가지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통해서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특별히 신뢰를 쌓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더라. 우리 사람한테도 서로 간에 주거니 많이 기브앤드 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프트,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간과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들게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또 설교하기 싫지? 그거는 이제 사탄의 꼬임 얘기죠. 그냥 적당히 한번 하고 이런 생각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뭐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어디 쉬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너는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적마다 내가 설교를 소홀히 하거나 또 설교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건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죽음이요.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의 분리인데 그럴 일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최상의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예요. 선교사를 나가서 선교지에서 뭐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한다? 뭐 때문에 하느냐? 그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최상의 서비스가 예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존귀 인 자는 주님께서도 존귀 여기시고 그의 알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